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좀 왕이 되는 길로 가야 되는데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정반대인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너는 왕이 될 거다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은 그때부터 고난과 핍박이 시작이 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 도피 생활을 자그만치 10년이 넘게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 현실은 정반대예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1절을 시작하기 전에 표제어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지금 이렇게 도피 생활을 했을 때 다윗이 기록한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겪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 현실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내 삶이 힘들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고 내 현실이 더 힘들어진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다윗이 오늘 시편 57편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상반되어서 정반대로 돌아갈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어요. 사실 혼자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400명이 다윗에게 모여든 거예요. 아니, 혼자도 자신을 지키기가 힘든데 400명이 모여들어서 다윗에게 지켜달라고 의존하고 의탁을 한 거예요. 혼자 도망치는 것도 사울 왕에게 고소하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자주 들키고 있는데 400명이 도망치기 위해서 움직이면 쉽게 발각되고 사울의 추격을 당해서 모두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4절에 자기가 지금 400명이나 모여들어서 자기가 더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영혼이 맹수,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 한가운데 다윗이 있다는 심정이죠. 심지어는 그냥 불이 났는데 불사르는 중에 다윗이 누워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입이 창이고 칼이고 막 혀가 다 무기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다윗이 혼자도 힘든데 400명이 모여들어가지고 얼마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다윗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서 지금 왕이 된다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오히려 자기 지금 처지는 이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더 힘든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돼. 이런 위기의 상황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1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이 최고로 힘든 위기의 상황에 그가 간절히 반복하며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은혜가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한 명 있을 때는 은혜를 베푸시고 400명이 모이면 하나님은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됨이 없어. 1명이나 100명이나 400명이나 4000명에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 이 400명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혼자만 살려고 했으면 결국은 왕이 못 됐어요. 이 버림받은 400명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왕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위기 때 우리들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답은 분명해.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23년 동안의 목회가 끝나고 24년 차예요. 목회하면서 내가 수고도 했겠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냐 이거. 내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견뎠다면 하반기도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더라도 현실은 죽을 만큼 힘들어.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따져야 됩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윗이 피할 수 있고 재앙이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은혜로 버티고 견디고 있으면서 이 은혜의 상황으로 살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도망칠 때 다윗과 이 아둘람에 모여든 이 동지들과 함께 잠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피신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피신한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다윗이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편에서 싸워야 될 건가? 지금 자기가 피신하고 있는 블레셋 아기스 왕 편에서 싸워야 되는, 원래 자기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편에서 싸워야 되느냐, 정말 큰 시험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 전쟁에서 빠져,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 참석하지 않고 그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사무엘상 30장 1절에 보면 시글락을 사흘간 비우고 이 블레셋 지금 아기스 왕에게 피신했는데, 진짜 아멜렉이 성경에서 보면 볼수록 야비해. 출애굽 때도 뒤처진 사람들을 기습해서 죽였지만, 또 에스더에서도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여기서도
다윗이 사흘간 비어있는 틈을 타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녀자들이고 늙은 사람들이고 싸울 수 없는 환자들이요. 근데 그 틈에 기습을 해가지고 인신매매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전쟁의 포로는 다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노예로 팔기 위해서 다윗의 두 아내와 아들람의 그 동지들의 가족을 다 납치해 가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아멜렉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야비해. 그런데 사흘 만에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다행히 모멸하고 돌아왔는데 다윗의 두 아내도 납치해 가버리고 아둘람 동지들의 가족들도 다 납치해 가버렸어. 엎친 데 겹치는 격. 더 인생에 위기가 닥쳤어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 근데 이 큰 문제를 반응하는 두 가지 부류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오늘 30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아둘람 사람들이 내 가족을 납치해가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이 다윗의 탓이다. 우리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하면서 모든 탓을 다윗에게 하고 있고 모든 책임 전가를 다윗에게 하고 심지어는 어려울 때 자기들을 받아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그래. 우리는 보자고요.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 돌로 다윗을 쳐서 죽이는 것이 위기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 민족도 똑같아요. 우리 사회도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탓을 하고 마녀 사냥을 하고 그게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가느냐 이거죠.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어. 오늘 30장 6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은 크게 다급했어.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 줄 알 수 있죠. 그냥 다급한 것이 아니라 크게 다급해. 근데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서 추격을 하면서 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해 냅니다. 가족들을 다시 찾습니다. 상반기 때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반기에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 하면서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극복의 방법입니다. 제가 상반기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우리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 곳은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교육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 기가 따갑도록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끼리 너무 잘 지내.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한 목사 탓이다, 최 목사 탓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걸 우리가 노병석 성도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김자준 장로님을 불러야 되냐, 이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누구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성도님들에게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느냐. 진짜 왜 이 문제가 생겼냐고 우리 교육자들끼리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느냐. 정말 이게 내가 직접 해보니까 우리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서로를 유익하게 만들고 진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지만 하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 거야? 그렇다고 문제가 안 생깁니까? 정말 아둘람 사람처럼 다윗 탓이라고 남 탓하고 책임져가면서 돌멩이를 말로든 행동이든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얻어서 해결 방법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백이 오늘 시편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어떻게 용기를 얻었느냐? 그 고백이 7절이에요. 지금 자기가 너무 크게 다급하여서 돌멩이를 맞아서 지금 죽을 뻔해. 그때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고 이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 이야,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은혜도 반복하고 있지만 확정되었다는 것도 반복을 하고 있어. 이 말은 뭐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 마음은 확정되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문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이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나를 무너뜨렸다 그러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내 마음. 그러나 다윗처럼 아무리 내 앞에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었을 때는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나와.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확정을 했느냐? 세 가지를 확정했다는 것이 오늘 시편에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그 음식 재료가 좋아요. 근데 음식 재료가 오늘 세 가지가 나와. 다윗은 이 음식 재료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하는 최고의 요리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확정하는 첫 번째 재료가 뭐냐? 오늘 7절에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어떤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 원문을 보면 찬송할 수가 없어. 근데 본인이 의지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찬송하리라. 본인이 이 찬송을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도저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그러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 부르는 것을 힘들게 생각해요. 이게 날씨가 굉장히,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찬양을 부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재료가 찬송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두 번째 재료가 8절에 나와. 기도요, 기도. 야, 기도에, 그것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다. 이게 이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새벽 기도 나오면 좋죠.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눈을 떴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 바로 이 기도의 결단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재료는 뭐냐?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감사할 수가 없어도 나는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도 나는 당당히 주님께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세 가지 마음이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의 마음이 확정되고, 기도의 마음이 확정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확정되니까 바로 이 위기가 최고의 기회로 바꿔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내 마음에 확정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나는 상반기에 모든 것을 감사했다 설교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를 갔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모든 걸 감사하는 것 같은데 딱 두 가지를 감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가슴이 덜컹 오죠. 두 가지를 감사를 못 해? 근데 하나는 내가 좀 예상 문제가 요새 우리 아들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차를 여러 번 태우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상 문제. 그래서 예상 문제가 맞았어. 아빠는 다른 때는 감사를 잘하는데 왜 운전할 때는 감사가 사라져버리냐고. 다행이죠. 예상 문제를 맞췄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도저히 예상 문제가 안 떠오르는 거야. 야, 두 번째가 뭐냐? 자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일 두렵고 떨리죠. 아빠는 야구 경기할 때 자기 팀이 지면은 도저히 감사를 못 한다고 하면서 자기 팀 야구팀 응원하다가 지면 감독을 바꿔라, 선수 왜 2군으로 안 보내냐 하면서 그냥 감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구 경기 이야기해줘서 다행이다. 정말 제가 더워서 이런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반기에 무엇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느냐가,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는 찬송할 수 있고, 나는 기도할 수 있고, 나는 이 감사할 수 있느냐, 이 확정된 마음이 우리의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을 통해서 가장 힘들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정,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떻게 살았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그게 바로 2절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근데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대. 여기서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이 완성하고 하나님이 끝맺음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하나님이 끝맺고 하나님이 완성. 다윗은 왕으로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이룬 것이 아니래.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끝맺었는데,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김포한신교회 조영식 목사가 교회를 이루었다, 저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포한신교회 모든 걸 이루실 때 조영식 목사도 사용하고 장로님들도 사용하고 권사님들도 사용하고 우리 성가대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이 영토도 가장 크게 가지고 또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대. 그리고 자기는 도구로 쓰임받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다윗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야. 이거 최고의 성경에 나온 칭찬 중에 하나님이 직접 다윗 보고, 다윗 너는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야. 이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은지라.
근데 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거, 아 진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았구나, 이걸 증명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NIV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이죠, 왕들의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다윗 앞에만 킹이라고 써져 있어. 나는 이게 너무, 왜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안 되었을까? NIV 성경을 보면 뭐 솔로몬도 나오고 로보암도 나오고 왕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유일하게 다윗 앞에만 킹.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에 정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다윗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증명해 주죠. 뭐 솔로몬도 있고 사울도 있고 다 나와, 뭐 요시야도 나오고 히스기야도 나오고 뭐 므낫세도 나오고, 근데 유일하게 이 다윗 앞에만 킹이 들어가 있다. 왜? 다른 왕들은 자기들이 이루고 자기들의 업적이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니까 너는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야. 그리고 유일하게 다윗 앞에만 이 킹, 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하반기에 내가 이루어야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지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우리 모두가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끝내고 하나님이 완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왜 궁금하냐? 아둘람 사람들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온갖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져. 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느냐? 봐보십시오. 응?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심지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런 원통한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 그럼 이렇게 원통하고 막 환난당하고 이런 빚진 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게 이사야 32장 8절에 다윗은 이 원통한 사람들을 데리고 존귀한 일을 계획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귀한 일을 계획해가지고 존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원통한 자고 빚진 자고 환난자였는데 다윗은 꿈을 꾸는 거예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은 존귀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존귀한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뭐 굳이 말하자면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뭐 1부, 2부, 또 우리 청년예배, 또 교회학교에 나온 학생들까지 다 합히면 아둘람굴에 모인 400명의 숫자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반기에도 세상에서는 원통하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귀한 일을 계획하면 우리 모두가 존귀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한신교회 하반기에도 존귀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말라이 학교도 세우고 라오스에 이 학교에 여전히 장학금도 보내고 우리 모두 목장이 선교하면서 우리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있죠. 이 지역사회에 우리 풍무동 검단에 우리 김포한신교회와 전도하면서 사랑도 베풀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폭염에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존귀한 일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존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사야가 한 거지 않습니까?
다윗이 직접은 걸 보여줘야죠.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다윗이 시편 16편 2절 3절을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는 것을 엄청 강조했잖아요. 근데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바로 그 다음 절 3절에 존귀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왜? 존귀한 성도들은 주밖에 나의 도움이 없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하고 나누려고 지난주에 아껴뒀어. 이분은 엄청 근질근질했어요. 막 2절 이야기하면서 3절을 해야 되나? 근데 한 주 참아야지. 다윗도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월남전에 참전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은 이 병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뭐 부사관도 아니고 장교도 아니고 병으로 갔기 때문에 죽을 일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월남전에서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신앙을 물려받으면서 본인을 존귀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월맹과 전투가 끝나보니까 자기 몸에 총알을 5발이나 맞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5발이 몸을 다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어깨를 스치고 가고 다리를 스치고 가고 심지어는 볼을 스치고 가고 피는 흘리는데 총알 5방이 다 몸에 맞았는데 다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쟁에서 자포자기하면 쉽게 전사하지만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기면 총알도 비껴가더라. 우리는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하여 존귀한 일을 해서 존귀한 성도가 되고 또 내가 존귀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존귀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문자를 배워왔어요. 목사님, 상반기에는 행복을 준비했다면 하반기에는 행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가 행복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나 바닷물을 먹는 소금처럼 가져도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계획하느냐가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존귀한 일을 계획함으로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존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